말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침례교회 목사였고 세계 2차 대전 후에 흑인의 인권 운동에 힘을 쏟았던 분입니다. 1954년에 몽고메리에 있는 몽고메리의 침례교회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 다음 해에 1955년에 시내버스에서 한 흑인이 차별 대우를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반대해서 5만 명의 흑인 시민 운동을 벌이게 돼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2월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68년 4월 한 곳에서 흑인 총소부의 파업을 지원하다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는 비폭력주의로 흑인과 백인의 동등한 시민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공민권 운동을 펼쳤고요.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서 1964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했던 연설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문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제 절망의 계곡에서 뒹굴지는 말자고 나의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제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로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엘라베마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우리는 나름의 인생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교 시간에 수합 분석을 했는데요. 이 봉두리 교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위한 꿈을 꾸고 계시고 또한 특별히 이 봉두리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가랴 8장 3절로 23절 아주 본문의 말씀 길지만 중간 생략하면서 제가 본문을 좀 정리했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후에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아주 어마어마한 반대 세력들이 있었어요. 여러 대적들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반대가 너무 극심해서 그 재건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던 그 공사를 해달라는 그런 중지하라는 명령의 조서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대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지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들이 그래 어차피 안 될 거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건 그냥 그만두자. 그리고 무엇에 신경 쓰기 시작했냐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가 그 땅에서 그냥 정착하고 잘 사는 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 성전은 완전히 방치되어져 있었고 이제는 영영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전과 희망의 기별을 지금 스가랴 8장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해보자고 하면은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바빠서 안 된다고 그러고 참여할 사람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활기도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서면 기도 안 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 관여 안 하실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패배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백성들이 대부분일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보여주신 후에 선지자의 그 기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행동하게 되었고, 다리오 제2년에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6년에는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건축되었지만 진짜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그 완전한 성취를 향하여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죽어도 이 봉두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꿈으로 요동치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봉두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입니다. 봉두리 교회 대부분의 분들이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시고 영향력을 끼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꿈의 성취를 위한 주역으로서 봉두리 교회가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이 봉두리 교회 소문이 한국에 또 전 세계에 또 펼쳐 나가기를 바라고, 또 이 봉두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대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꿈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백성 같기를 원하셨습니다. 스가랴 8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동남 동녀가 가득하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그 땅에는 장수한 노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린 시절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다. 곧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을 것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 남녀노소, 쥐, 고아를 막론하고 어우러지는 교회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난치는 소리가 있어야 천국입니다. 봉두리 교회는 장난치는 아이를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난치는 아이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마땅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아주 힘있게 뛰어노는 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 아이들을 만나면 어른들은 꿈을 키워줘야 돼요. 야, 정말 너는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구나. 너의 이런 너가 잘하는 이걸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자, 오늘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한 명 이상 붙들고 자, 아이들의 가슴에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시도록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숙제했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는 아이들에게 숙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학생과 청년들의 소리가 있어야 하고 30대, 40대의 젊은 엄마와 아빠들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중년과 노인의 소리와 그들을 위한 순서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마다 이 특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진짜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면은 정말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는 이유가 뭔가 보면은 골고루 안 섞여 있어요. 어느 한쪽만 있는 것이에요. 한쪽만. 야, 저분들 참 열심히 한다 하는데 청년, 어린이 30, 40대는 없고 그냥 연세 드신 분만 있어요. 그럼 미래가 걱정이 돼요. 예. 그런데 또 어느 교회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또 이렇게 아주 어른 같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걱정인 교회도 있어요. 어른 역할을 해줄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어른, 아주 본이 되는 어른이 있는 곳, 도전적이고 활동적인 청년들이 있는 곳, 어린이들의 소리가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봉두리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까?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이제 하나님의 꿈이 봉두리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어린아이만이 아니에요. 노인은 단순히 노인만이 아니에요. 노인은 신앙의 연륜이 가득 찬 경험도 있고 또 감싸 안을 줄도 알고 너그러운 그런 멋진 영적인 선배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해 있는 장로님, 집사님 또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봉두리 교회에 가득 차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에 갓 신앙을 하기 시작한 초신자, 신앙을 새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 또 마음이 아팠다가 또 다시 시작하는 사람, 어설픈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면은 한 주를 못 버티고 두 주를 못 버티고 교회를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도 기존에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 딱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포용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분명히 딴 교회에서는 문제아였는데 여기는 문제아가 아니야. 그런 교회가 멋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훈련받아야 돼요? 누가? 내가 훈련받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수용할 줄 아는 마음.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것을 막 집어서 이야기할 때 조용히 그의 강점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조용히 용납하며 그를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그리고 그를 위해 조용히 기도할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이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아주 어설프고 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거 한번 해보라고, 당신은 이걸 참 잘하는 것 같다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고, 해보자고 이렇게 말해주는 교회여야 돼요. 에이, 그거 하지 마, 뭐하러 해, 이런 말이 넘치는 교회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다 한꺼번에 하지 못해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 꿈을 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두리 교회는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해야 됩니다. 초신자도 행복하고 또 기존 신자도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지난 3월호의 기도력 가운데 제가 소개되었던 내용인데요. 유명한 그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소설에 나온 이야기를 교회 지나면서 한번 소개를 했어요. 종교 재판이 기승을 부리던 중에 예수님이 스페인의 세빌이라는 곳으로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재판관 모든 종교 재판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있는 이 추기경을 만났어요. 그런데 추기경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추기경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진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기겁을 하고 예수님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추기경은 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또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려다가 깜깜한 밤에 차마 처형을 못하고 깜깜한 밤에 풀어주면서 예수님, 다시는 이 교회에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미 인간들 체제로 교회가 딱 안정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체제로 가면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지 마십시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스가랴 8장 7절 8절에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가 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동방과 서방에서부터 모든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곳에서 유대의 백성들을 포로되고 억압된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모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고 지도자이신 그 하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봉두리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는 떠나갈 사람이니까 목사는 주인 아니고 여기 교인들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또 주인인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틀렸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어떤 사람은 슬픔 중에, 또 진실된 거를 막 찾는 중에, 어떤 사람은 얼떨결에,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어떤 사람은 교육시키려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봉두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숙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살아온 환경만 달라도 합해지기가 어려운데 성격도 다르고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누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처럼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우리 모두의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치리하고 계시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법으로 치리하시겠죠.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잘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그들의 마음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굴복하십시다. 이 봉두리 교회는 하늘나라 문화와 하늘나라 계명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풍성한 수확이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학개서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일이 안 됐는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도 안 부르고 마실지라도 흡속하지 못하고 입어도 안 따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겠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뭐가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시 모든 것 다 잘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해에 저 충청도에 있는 교회에 주말 붕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좋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7, 8월에는 수박이 있는데 꼭 7, 8월에 한 번 더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7, 8월에 한 번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제가 가기 딱 한 주 전에 그 지역의 수해로 완전히 수박밭이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안 갈 수도 없고 일단은 갔어요. 갔더니 그냥 딱 그 중에 수해로 잠겨가지고 저한테 눈물의 수박을 몇 덩어리 차에다 실어줬어요. 진짜 물속에서 건져가지고. 초상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박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좋은 길로 인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연초에 갔을 때하고 그때 갈 때 완전 달랐어요. 기뻐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가시방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가시방석 교회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수확하는 교회입니다. 신나는 교회입니다. 평안한 추수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평안한 추수가 있는 영적인 안녕이 있고 또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 사업에 실패하고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쉴만한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곳을 찾아서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안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물밀듯이 이 봉두리 교회로 몰려와서 봉두리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봉두리 교회는 행복할 수 있다. 가정이 깨어진 교회들이 이 봉두리 교회 가면 희망이 있고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꿈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교회입니다. 내 마음이 그전에는 강팍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실현되어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지? 언제 이렇게 너그러워졌지? 언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지? 언제 이렇게 나누는 게 습관이 되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 제가 이 며칠 전에 정운갑 장로님 댁을 방문했을 때 장로님이 그래요. 저 2층에 사시는 분이 교회를 가려면 안식일 교회가 최고지, 교회를 가려면 여기 봉두리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운갑 장로님이 그분도 전도해야 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운갑 장로님이 아직 재림 교인이 되시지는 않으셨지만 재림 교인과 같으시죠?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을 가지고 정말 매력적인 그런 곳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 구성원들은 만국의 진리의 빛을 널리 비추어야 한다. 그들은 개인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므로 다른 이들이 그들의 생애를 구주께 굴복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세상의 축복이 되어야 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 만들도록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십니다. 봉두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꿈입니다.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하며 사랑의 눈빛을 먹고 성장하는 꿈입니다. 어린이는 노인을 공경하며 지혜의 말씀과 기도로 인해 힘을 얻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 봉두리 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꿈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평안하고 승리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람들이 함께하려는 그러한 봉두리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이 평안한 꿈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신앙을 하게 되는 꿈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꿈, 영원히 성령 충만하여 빛이 나는 얼굴 표정을 보는 꿈입니다. 동네 이웃마다 칭송하는 교회, 교회를 가려면 안식일교회, 봉두리교회를 가라는 말을 듣는 꿈입니다. 그곳에 가면 모두가 살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인정받고 모두가 함께하려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이, 하나님의 꿈이 봉두리교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